출애굽기 14장, 15장 성경 통독 계속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알게 해주셔서 그 뜻 안에서 또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자라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장은 또 우리가 항상 14장을 연결하기 전에 13장의 말씀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 조금 보는 것도 이렇게 항상 보고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자에 관한 지시를 주셨죠. 그래서 모든 첫 태생은 이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였고요. 13장 12절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곳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리고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랬고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자를 이렇게 장자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모든 그분이 하나님의 첫 이삭, 첫 제물, 첫 장자이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그 속죄의 희생으로 우리를 결국은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분의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항상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 끈을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뭘 할 때, 그렇게 항상 바라보는 것,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도 하늘 안에서 하늘을 호흡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과 연결된 삶.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학문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묵상의 방법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깊이와 진리, 하나님의 깊은 뜻,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려는 마음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리 자신들이 그 라인을 딱 이렇게 우리 자신들도 자각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태양은 하늘에서 딱 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워낙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딱 지어지는데 우리 인간은 이거를 완전히 보기 전에는 이거를 항상 그 죄인의 습성,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습성으로 자꾸 돌아가 버리거든요. 이 땅에서 자꾸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하늘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면서 보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그 고센 땅이 그 애굽의 그 북쪽에 있는 데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 바로 거리로 올라가면 블레셋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거리로 올라가면은 그 백성들이 이제 그 블레셋 그 족속들이 굉장히 그 좀 거친 그러니까 제가 저 표현을 얼른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 이제 그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싸움을 걸고 올 거란 말이에요. 싸움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제 전쟁을 보면은 무서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그 이제 시간을 좀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들이 그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여유도 좀 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그 우리가 부모들의 그 깊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부모들은 그래도 특별히 굉장히 깊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아니어도 이렇게 마음이 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을 깊게 하고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들을 우리가 이심전심해서 이제 같이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보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이 그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굉장히 공감하게 되죠. 그래서 14장에서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본 게 뭐냐 그러면은 바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이랬어요. 근데 거기가 이 그 광야의 그러니까 홍해와 그 막힌 갇힌 바 된 그곳인 것 같아요. 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래서 바로는 이제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 알았기 때문에 바로는 이제 쫓아왔겠죠. 안 그랬으면은 안 쫓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조금 가면은 이리로 갔다고 하니까 이제 가면은 그들은 반드시 여기에서 갇혀가지고 꼼짝 못할 거야. 그러면 내가 가서 그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다시 발동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보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스본을 이게 잠깐 원어를 한번 보니까는 그 여기 보면은 북쪽의 바알 북쪽의 바알 주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 북쪽의 바알 주 앞에 이제 그 맞은편에다가 장막을 쳤다라는 거.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면으로 이제 정면으로 이 대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면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건너편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저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 우리가 보통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게 많이 사용을 해요. 영광을 돌린다.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고 훌륭한 어떤 일을 막 해내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열심히 잘하는 거, 또 선교를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그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잘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이러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영광을 돌리는 그 의미로 우리는 이제 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의미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영광을 얻어 이랬는데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애굽 사람이 있고 또 이 바로의 군대와 애굽 여기 구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 그러니까 그 바로를 중심으로 애굽 사람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이 다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뜻.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그 영광이란 단어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물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으로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아무튼 여호와께서 마음을 강팍게 하셔가지고 이제 또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바다까지 들어갔고 그래서 쫓아와서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게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 이런 말씀이 조금 생각해 보면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읽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품성인데요. 그 하나님의 품성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사랑으로 그분이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는 다 사랑의 그 의미에서 시작이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애굽은 물에 빠져 죽는 게 그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악의 세력이니까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승리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말씀을 잘 표현을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은 그냥 제가 혼자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뜻을 이제 다시 조금 이렇게 감추려 보면은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구원으로 가는 그것을 잡는 손이 뭐냐? 그 믿음인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 초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서로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끈 커넥션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믿음이 생겨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스테이블한 고정된 우리를 정말 정착시키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되기 전에는 그냥 내가 믿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단계가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사랑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 얻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체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영광이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자체도 우리가 항상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연결이 딱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우리의 모든 출발은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면 머리이시고 우리의 맏 형님이시고 이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것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언약을 이루어 성취시켜 주시는 것이 십자가이시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하늘로 향하는 그 양의 문이라고 하죠. 양의 문. 예수님이 양이셨잖아요. 하늘로 가는 양의 문. 그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가 그 양의 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통과하는 그 문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가기 때문에요. 그 길은 그렇잖아요. 성소를 통해서 그 길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영광을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이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셨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도 이거를 잘 생각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딱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을 때 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에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눈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삶인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이제 온전히 내가 내려지는 삶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는 사시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신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과정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현재 있는 그 과정에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거든요. until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 가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이거를 계속 우리가 이제 알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제 우리에게 열리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깊이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게 그게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굉장히 기쁨이 우리를 그 기쁨의 깊이로 그 진리의 깊이로 내려갈수록 기쁨의 깊이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 무한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그렇잖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저기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가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하나도 못하잖아. 우리 힘으로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 무한대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땅과 하늘이 얼만큼의 전화가 와서 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는 이제 거기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무한대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게 딱 단계가 있어요. 이거 딱 하나 이뤘으면 이거 다 했다, 그러면 됐다, 이렇게, 그러면 통과, 패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생각들은 항상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은 애굽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그 전부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그 왜 애굽의 그 바로는 왜 사랑하지 않으시고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그 멸망으로 하게 하셨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말이 앞뒤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그 바로에게도 바로를 그 세우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너를 9장에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셨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죽는 사람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죽는 순간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모르고 죽는 거 그냥 죽고 사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사는 사람은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두 자유를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이제 따르게 이제 억셉트하게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이고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끝까지 이 순종하는 것을 이 사단의 편에 선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을 거절을 했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살아계신 물론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지금 솔직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들이 그 뜻을 반대로 돌렸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고 시인하고 그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다. 그리고 나는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영광을 얻으신 거 양쪽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도 그렇잖아요. 이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으면 누군가가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 대 치지 않으면은 말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런 어떤 예정적으로도 어떻게 설명을 그 부분을 할 수도 있는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저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을 못 보게 하려고 강팍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닐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바로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를 보여주시고 싶으셨겠죠. 그러죠? 그러려면은 이 바로를 어떻게 해야 돼?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를 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마지막에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엇나갔을 때 많이 엇나갔을 때 자기 자신이 엇나간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거죠.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신 것도. 제가 말씀을 잘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로가 계속해서 쫓아올수록 또 이게 한번 보세요. 쫓아올수록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게 이제 더 간절한 거예요. 마음에서 부르짖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죠. 근데 우리의 삶이 정말 환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쪽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이쪽은 착한 사람이고 저쪽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항상 내 자신이 돌 때 나를 나쁜 사람에 두겠어요? 착한 사람 편에 두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그 반대편을 두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12절에 이제 오니까 그들이 이제 불평을 하잖아요. 우리를 버려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불평을 하잖아요. 이들이 정말 착해서 이들을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보라. 우리가 먼저 맛을 보고 봐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풍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애완 동물을 키우더라도 말 안 들면 어때요? 엄격하게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여기 14장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이 환난의 그것과도 같은 또 메시지가 오버랩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14장, 15장을 보면서요. 이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보고 갈 때에는요. 우리에게는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그 이유이거든요. 우리를 회개케 시키셔서 그분의 구원을 계속 보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서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에게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똑같은 것이죠.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지팡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왼손잡이도 있겠지만 그 우리가 보통 지팡이나 모든 것들을 이제 움직이는 게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의 능력을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그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은 우리가 오른손을 계속 쓰는 것은 보통은 왼손잡이도 있지만은 저 잘 모르겠어요. 왜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가 다 오른손잡이인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도 내가 바로와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늦지 않게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살아계신 여호와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분을 거절하고 그냥 기독교가 하나의 어떤 파러브 우리가 그 다른 어떤 종교와 똑같은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14장에서는 그걸 너무나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할까?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속에서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정말 이 바벨론 가운데서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천사의 그 기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고 그렇게 메시지가 저는 새 천사의 기별은 딱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저는 예전에 자꾸 들어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새 천사의 기별을 자꾸 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셋째 천사라는 거야. 천사는 3명인데 메시지가 뭐라는 거야.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아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체와 같은 영이 이 성경이 영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이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같이 열리는 거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이 말씀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영과 영의 이 같은 영으로서 이게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가 열리지 않을 때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도 내 자식이면서도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거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밖에는 모르신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뒤편으로 쓰시고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밤 그 6월절 거기에서 여호와의 12장 4절에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6월절 여호와의 밤 저는 이 말씀이 참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또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밤은 있잖아요. 사단의 그런 지배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출애굽도 밤에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밤에. 근데 우리가 이 밤이 지나고 나서 새벽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두움을 뚫고 새벽이 오는 그것인데 그것이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표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밤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밤을 통과해서 새벽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밤이시고요. 그리고 새벽은 이제 예수 안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을 얻는 것이거든요. 새벽 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다른 세상에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밤을 통해서 이 새벽이 오는데 그게 십자가 원리하고도 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명이 없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지 못하게 될 때는 여전히 밤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 우리의 존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잠 주무시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신 것이잖아요. 그게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 또한 이것이 표상하는 것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고 우리를 새벽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메시지가 십자가와 연결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바로는 보면은 이제 밤의 세력이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새벽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밤의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새벽은 어때요? 자기들에게는 이제 멸망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새벽이 이제 오니까 그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때까지 그 강팍한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새벽이 와서 그들을 다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는 그 예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들은 이것이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저희가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랬어요. 보았다.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까 애굽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영광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셔가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계속해서 영광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거.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결국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면서 그 바로의 모든 군대들은 이제 죽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았더라. 반대로 하면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참 여기 말씀이 재밌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네. 그래서 15장에서는 이제 그 모세의 노래,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노래, 그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노래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서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홍해를 그 육지같이 건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서 나왔잖아요. 새 생명으로 나온 거예요. 이 홍해를 이제 건넌 것은 의미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새 출발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해서 이미 우리는 다 이제 구원을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의 시작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는
참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뭐라는 걸 경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전혀 몰라요. 그것만 넘으면 우리가 산도 그렇잖아. 정상 이거 저기 여기서 보여요. 큰 거 눈앞에. 그러면 거기만 넘으면은 꼭대기 정상에 다 온 것 같지만 거기 넘어도 어때요? 또 다른 또 큰 것이 보이고 그러면 또 저기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또 가다 보면은 평길 내리막길 나오고 또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정상이 딱 있잖아요. 그 고지가. 거기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까지 보고 가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어찌 보면 아직 시작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작은 바로 예수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이것이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시작. 근데 이 여호와를 이제 찬송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이 구원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마음의 노래이기 때문에 경험의 노래,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에게는 몸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15장 6절에 오른손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오른손에 대한 의미가 좀 저에게 느껴지는 바 뭐였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세 천사의 기별이 또 이제 오른손에 세 천사의 기별과 그 건강 기별이 세 천사의 오른손의 기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여기 보니까 의료 선교 사업은 타락한 세상에 전파해야 할 셋째 천사 기별의 오른손과 팔이다. 셋째 천사 기별의 오른손과 팔이다. 이렇게 엘렌 와이트 책에 써져 있나 봐요. 보니까.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세 천사의 기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왔네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세 천사의 기별,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것에 대한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경외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경외라는 것은 경배, 경외는 이 마음에서의 진정한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마음으로 이거를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메시지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재림 직전에도 이 침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도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기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정말 같이 들었어요. 침례 요한의 그러한 같은 제자로서 미션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하라 회개로 이제 십자가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게 되면은 거기부터서는 성령께서 이제 지도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듣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보통 이거를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됐으니까 뭘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가잖아요. 그거는 저는 성령의 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는 성령에 맡겨지는 삶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게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기별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면은 십자가로 이제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렇지 않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씻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집에서 같이 먹고 자라면서 이제 진정한 아버지 아들로서 거듭나서 아버지 집에서의 룰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이제 그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창조주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잖아. 지금 안식일 열심히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은 이제 창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라 이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성도도 아니고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런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모두가 다 십자가의 그를 우리가 확실하게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비춰지는 그 빛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임을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거든요. 항상 제가 시간에 쫓기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편. 그래서 그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권능, 그것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권능.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자, 오직 그분을 이제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17절인데요.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께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네,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거예요. 제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인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메시지가 굉장히 깊이 막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은혜 속에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여기 말씀에 나오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기업의 산에 심으시는데 그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분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그게 십자가이잖아요. 십자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와,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나가봐야 돼서 말씀을 더 길게는 좀 못하겠는데 25절에 또 이 말씀을 조금은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율례와 법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어제 제가 그 절기에 대한 말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그 절기의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도 이제 6월절이 표상하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바로 성소이시잖아요. 성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원을 문을 여신 그 6월절. 그래서 대속죄일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이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는 그 이제 그게 끝나는 건데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파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알파이신 예수님, 오메가이신 예수님, 시작과 끝을 그분 안에서 봐야 되고 지금 우리의 삶은 오메가에서 알파로 가는 삶. 네. 그래서 어제 절기 그걸 보면서 여기에는 이제 그 물이 또 쓰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뭘 봤는데 이제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세요. 이 지적하지 않으신데 저 뒤에 가면 이제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하고 똑같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많이 보였는데 너희에게 또 보이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원망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가 그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 나무에가 무슨 효능이 있어서 물이 달아졌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쓴물밖에 나지 않는 이 땅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과 죽음 멸망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하늘을 보았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 우리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바로 율법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저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여호와가 26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율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그래서 이것이 옛 계명이고 옛 계명이 결국은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똑같은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죠. 순종을 행하면 우리가 어때요?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 그냥 우리가 없는 것은 너희 의를 행해라. 결국은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죄를 보여주고 결국은 우리 죄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을 죄인이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거울과 같잖아요. 거울을 비춰줘서 우리가 거울 보면 어때요? 저기 얼굴 맵시를 이제 이렇게 좀 다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이러한 모든 것에서도 다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이 순종하면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이 의로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뭘 지키란다, 우리가 행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없는 것을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자꾸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이제 26절에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 환자 치료할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 지키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저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럼 내가 안 지켜서 그랬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지켜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사랑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나무가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망하시는 우리를 너 원망했으니까 너 율법 어겼잖아.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이제 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를 기울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귀를 쫑긋대 갖고 성경만 보고 싶은 그 말씀이 날마다 넘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그 치료하는 광선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전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의 짐을 모든 걸 담당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 말씀을 볼 때 그냥 저 먼 발치에서 봤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언제 치료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저 십자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죄짐을 그 다음에 질고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정말 요즘에 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제 왜 입술로만 가짜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맨날 기도를 하다가 그냥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말고 하다가 그럴 때가 정말 많았어요. 저 정말 믿음으로 좀 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서 진실함으로. 근데 항상 입술로만 기도하거든요. 마음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과정들을 또 거쳤거든요. 근데 27절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십자가를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법도와 율례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법도와 율례는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법도와 율례에 담겨진 의미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기 법도와 율례를 주셨는데 어디에서 주셨나요? 15장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이시며 이 구원받은 백성 그 다음에 이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는 빼고 그냥 이게 율례와 법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자꾸 우리는 지킨다고 한다 이러면서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앞과 연결해서 이걸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의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연결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럴 때 27절에 그들이 엘렘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표현해서 들어있잖아요. 물샘 12과. 그렇잖아.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물샘 12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샘. 그들이 원래가 물샘의 근원이 샘의 근원이 누구였어?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물샘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종려 70주가 하나님의 그 미션을 온 세상에 전파할 그 그룹의 그 숫자라고 했잖아요.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ready, go. 이제 이런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이스라엘이 이제 연결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은 서툴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나는 여호와임을 우리 각자가 오늘 알고 경험하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